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아멘. 10월 4일 화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는 장면인데요. 그것은 계절적으로 전쟁을 진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을 잠깐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봄이 되어서 전쟁이 재개되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군사들을 맡겨서 전쟁터로 내보내고 왕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죄를 택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죄의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늘 그 죄의 유혹을 조심해야 하는 것은 한번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밧세바를 보고 그 마음에 의혹을 품었던 다윗은 그 신하들이 그녀가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를 불러다가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밧세바가 임신을 함으로써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그가 택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잘못을 회개하거나 돌이키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를 집으로 보내서 밧세바와 함께 동침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밧세바가 마치 우리아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꾸미려고 합니다.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자기 혼자 편안하게 집에서 먹고 쉬며 아내와 잠자리 갖는 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에 지내고 있으며 요압과 함께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 벌판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그 말을 들어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단순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를 때에 부부가 서로 잠자리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군사답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아는
다윗을 두고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죄를 덮으려던 다윗의 시도가 그렇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 그뿐만 아니라 이미 아내와 후궁들까지 있었던 다윗도 이렇게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죄의 결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죄를 짓는 그 당장의 순간과 그 과정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모습을 보고 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다윗과 같은 이러한 정욕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물질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종류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이겨내기 어려운 유혹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즉시 그 유혹들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서 범죄했다면 다윗처럼 단순히 그 죄를 덮어버리고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과 관련된 죄라면 그 관련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잘 지켜내고, 또 우리가 이미 범죄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올바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